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자주 보시죠, 그죠? 근데 그걸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과 자기를 일치시켜서 감정이입된 상태로 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주인공이 고난을 겪으면 막 안타까워합니다. 주인공이 잘 되면 막 신바람 나고, 주인공이 울면 나도 울적하고, 주인공이 기뻐하면 나에게 큰 좋은 일이나 생긴 것처럼 기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실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공처럼 살지 못하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라도 주인공이 되어서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심리 기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라도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의 인생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처럼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엑스트라가 되거나 아니면 구경꾼이 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 주도하기도 하는 아주 아름다운 주인공처럼 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허준의 주인공이 당연히 허준 그분인 것처럼 드라마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를 우리가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그 인생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누군가? 바로 저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1월 이맘때,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잘 살았나 생각해보면 아쉬운 게 너무 많죠. 지금 얘기하는 삶의 이야기는 뭡니까? 좀 더 잘 입고 잘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냉정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인공 얘기를 했는데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야 물어볼 것도 없지, 에스더 아닌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 할 말 많으실 거예요. 책 이름 자체가 에스더서 아니냐? 거기다가 잘생긴 외모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데 굉장한 무기가 되는데, 에스더는 절세 가인처럼 막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뿐이 아니죠. 당시 여자로서는 최고의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왕후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주인공 되기에 충분한 것 같죠. 또 유다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왕에게 간청해서 민족의 생명을 건지는 공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에스더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읽고 또 읽어보면 에스더가 아닌 뜻밖의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분은 다름 아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떻게 주인공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제가 모르드게가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스더서가 종결되는 맨 끝 그 10장 2절 3절로 한번 가보면 이렇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2절이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의 업적을 정리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잘한 일 중에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거, 그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대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 일은 아하수에로 왕의 업적 중에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또 맨 마지막 10장 3절은 이렇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살았는지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 대신 모르드게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됐는지, 모르드게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로 살았는지 모르드게 이야기로 에스더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맨 처음에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모르드게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2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데서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돼요. 그럼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에게 딸려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딸려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를 먼저 소개하고 그 밑에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우는 사촌 여동생 에스더라는 처녀가 있었다.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 있어요. 시작도 모르드게로 시작해서 마침도 모르드게의 영광 이야기로 마치고 있어요.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더군다나 모르드게의 영향력 아래 에스더가 성장하고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어떻게 이제 이 에스더서가 맨 처음에 진행됩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있었죠. 와스디라는 여자. 왕명에 불복종하다가 쫓겨났어요. 왕후의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나라 안에 빼어난 여성들 처녀들을 모아서 왕후를 다시 선발하는데 에스더도 그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뽑혀가게 됩니다. 가는 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는 절대로 네가 유다 여자라는 것을 발설하지 말아라. 그럼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2장 20절에 보면 이래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는 끌고 가는 사람이고 에스더는 그 밑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상황을 주도하는 인물이 에스더가 아니고 모르드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면으로는 모르드게서라고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뜻밖의 주인공은 모르드게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방관자나 구경꾼이나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르드게의 삶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모르드게는 그런 인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는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옳음을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옳음을 따라 살았다는 단적인 증거는 그가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최고 높은 신하가 누구냐? 이 하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모르드게는 저 밑에 말단입니다. 궁궐 문을 지키는 보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나죠.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만조백관이 무릎을 꿇고 하만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모르드게는 그 궁궐 입구에 딱 서가지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절대로 하만에게 엎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왜 그러냐? 왜 사람이 이렇게 뻣뻣해? 아니 엎드려서 절을 하면 될 걸 왜 하네? 여러분, 교만해서입니까? 무슨 개인 감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절하지 않는 그 태도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적인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만의 행적을 보면 선량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모술수에 능하고 왕을 매수하기도 하고 아부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 하만입니다. 그러니 강직한 모르드게로서는 저렇게 권모술수로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에게 나 무릎 꿇고 싶지 않다고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유다인 중에 한 명이다. 저 사람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없어. 왜요? 그 사람은 아각 족속에 속해 있거든요. 아각이 누군가? 여러분,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고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호칭하는 것처럼 이 아각이라는 호칭은 아말렉의 왕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었어요. 아각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아말렉의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하만은 아말렉 족속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사람인 내가 아말렉 사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아말렉이 누구기에?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제일 먼저 무장을 하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은 적이 누구냐? 그게 아말렉이었어. 그때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어 올려 싸웠던 그 전쟁을 기억하시죠? 그 적이 바로 아말렉이었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너희들은 아말렉을 용납하지 말아라. 이 지면에서 그들을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러니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유다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저 하만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는 꼿꼿하게 서 있었는데 이게 그의 민족적이고도 신앙적인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이거 봐 모르드게, 자네 이러다 큰일 나. 다 절하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꼿꼿하게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절해. 하만에게 엎드려. 하만이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저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그다음에가 중요한데,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절하지 않는 이유, 유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다인이야.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 없어. 여러분, 얼마나 그가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한 그 일에 자신을 바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세상에는요, 무엇이 옳은가 하는 관심은 많이 약화되고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유익이 되고 유리하면 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라도 무릎 꿇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어떤 진리를 위해, 어떤 옳음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불리를 따져서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옳은 것을 위해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을 패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여러분, 왜적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북진하니까 선조 임금은 한양을 버리고 저 신의주로 도피한 거 잘 아시죠? 하도 다급하니까 이순신 보고 나가 싸우라고 그랬어요. 수병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 근데 이순신 장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명이 떨어지면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이 이순신 장군이 왕명을 거역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신하가 왕명을 거역하느냐.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뜻은 알지만 지금 오합지졸 같은 이들을 데리고 전함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우리 수군이 나가서 싸우다가 전멸해버리면 조선은 이걸로 끝나고 만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전함도 좀 더 만들고 병졸도 좀 강인한 군인들로 훈련하고 싸울 준비를 조금 더 해서 제대로 싸워서 이 조선을 건지는 게 옳다. 저 왕명은 틀린 것이다. 그는 목숨을 걸고 저항했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은 비겁하고 목숨이 두려워서 숨는다, 당장 끌어내려 처벌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이순신은 끝까지 자기의 옳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목숨 건지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다 준비됐을 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자기 생명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왜적의 그 발톱에서 건졌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최후의 해전인 노량해전에 바치면서 조국인 이 조선을 건져 올리는 1등 공신이 된 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옳음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옳음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옳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내 인생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어렵지만 그리고 외롭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유혹 혹은 또 우리를 향한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때로는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있는 위험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잃어버림으로 그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잃은 것을 찾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예수님, 그 진리이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는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잃어버린 목숨을 살려 건질 수 있는, 다시 되찾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또 모르드게는 어떤 분이냐? 그렇게 살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왔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과 정면 대결했던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절하지 않으니까요, 하만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무릎 꿇는데 저 녀석은 도대체 뭐냐?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가 속한 유다 백성 전체를 전멸시키기로 왕을 구워 삶아서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모르드게 얼마나 비통한지 대성통곡을 해요. 그 얘기가 4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몰리면 무슨 생각할까요?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내 민족 전체가 멸망하게 되다니, 미처 이렇게 될 줄 나는 몰랐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안 되겠다, 하만에게 가서 엎드리고 차라리 나 하나 죽더라도 내 민족은 건져달라고 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 할 겁니다. 여러분, 대개 그쯤 되면 그렇게 굴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강하게 이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총집결해서 정면 대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모르드게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촌 오빠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왕궁에 알려졌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밑에 있는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하닥이 왔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울면서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 너도 이 싸움에 동참해라. 너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너도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우리 모두는 총력을 경주해서 이 상황과 싸운다. 이게 모르드게가 보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는 이 문제에 개입해서 그 상황을 주도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닥을 통해 다시 답신을 보냈는데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어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렇게 아름다운 왕후인데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됐대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대단한 절대 권력 국가에서 왕이 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왕후조차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였어요. 왕이 부르는데 안 가도 죄. 그래서 그 이전 왕후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부르지 않는데 가는 것도 죄. 그리고 목숨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니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왕에게 가느냐. 이게 에스더의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겠죠. 내가 믿는 건 에스더밖에 없는데 에스더가 저렇게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어떡하겠나. 하긴 뭐 왕후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그녀에게도 애로가 있겠지. 에스더가 못하면 이제 우린 어떡하지? 이제라도 하만에게 가서 엎드려 볼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강했습니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 딸처럼 키운 에스더를 얼마나 강하게 몰아붙이는지 여러분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에스더 얼마나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여동생이겠어요. 그러나 이 대목에 오면 모르드게가요 강하게 그녀를 몰아붙입니다. 너 왕궁에 있다고 안전할 줄 아느냐? 너 홀로 살아남는 게 그게 능사인 줄 아느냐? 만약에 내가 비겁하게 그렇게 있으면, 목숨의 안전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유다 백성을 다른 방법으로 건지실 것이고 너와 네 가문은 멸망할 거다.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두려움이나 우물쭈물하는 모습 같은 거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강하게 여동생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전해 받고서야 드디어 에스더의 마음이 결정되는 것이.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용기의 자리로 끌어내고, 그리고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람에게 확고한 꿈과 비전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건 지도자가 하는 일인데 지금 모르드게로 인해서 한 연약한 여성 에스더가 강인한 하나님의 딸로 변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기죠.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거기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더 이상 에스더가 연약하지 않죠. 누구의 힘인가? 모르드게가 그녀를 그렇게 끌어낸 것이.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에스더까지도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졌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믿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에스더도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서 누굴 믿는가? 모르드게의 가슴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아까 있었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다른 방법으로. 나는 그거 믿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기회가 왔는데 네가 안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저도 여러분도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강한 믿음이 연약한 에스더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에스더가 3일 동안 이제 금식하죠. 모르드게는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자. 어느새 모르드게는 모든 유다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어 있고 유다 백성들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악조건 위기를 통해 그는 성장했고 오히려 주인공처럼 그 상황을 주도하는 인물로 우뚝 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에스더가 왕 앞에 갔습니다. 명령 없이 나오면 그건 죽을 수도 있는 죄인데 그녀를 보는 순간 왕의 마음이 다 풀어지고 그 여인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벌어진 상황을 얘기했고 하만이라는 신하가 얼마나 악독한 자인가를 얘기했고 왕은 정신을 차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그 자리에서 하만이 죽게 하고 유다 백성들이 죽을 그날에 아각 자손들이 죽게 되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니 모르드게가 얼마나 존귀하게 됐는지 여러분, 그 극적인 얘기가 에스더서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그 위기,
그 상황을 끌고 나가는, 대처해 나가는 모르드게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그의 강인한 그 영향력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에스더가 아니고 모르드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드라마에서 구경꾼이나 그냥 비겁하게 몰려다니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망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인공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뭐 에스더는 예쁘다면서요, 요 얼굴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모르드게는 그래도 뭐 이렇게 배경도 있고 끈도 있고 난 아무 백도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주인공이 못 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경도 읽어봐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높은 지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펼쳐지는 영향력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죠. 그런데 어느 날 늙은 노인이 한 사람 광야에 등장했죠. 이 늙은 노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힘도 없는, 아무 직급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노인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이 노인이 누구냐? 모세의 늙은 장인 이드로죠. 와서 가만히 보니까 사위가 대단한데 틀려먹었어요. 사위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할 말이 아니었지만 말을 꺼냈어요. 왜?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모세, 난 자네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뭐가요? 왜 자네 혼자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가? 그건 잘못된 거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한을 다 나눠주고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 왜 자네 혼자 그걸 다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하기 힘든 말을 아무 직책도 없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정신을 차렸어요. 자기가 잘못된 리더십으로 백성을 끌고 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장인의 충고대로 했더니 백성들에게 중간 관리자들이 생기고 잘 조직된 아주 용맹무산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 직책이 없어도 늙었어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황, 전쟁이라는 상황을 주도해야 될 입장에 누가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당연히 그 상황을 주도해야 될 주인공이죠. 그죠? 그런데 사울은 그날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앳된 청년 다윗이 그날의 주인공인 것이에요. 그는 군인도 아닙니다. 형들이 참전했는데 잘 있는지 보러 간 청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거기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도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이 상황은 잘못된 거다. 이건 옳은 게 아니야. 옳은 일을 위해 그는 일어났어요.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거나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물맷돌밖에 없는 나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저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다윗이 주인공이 됐어요.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왕인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며 그를 환영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비록 대단한 입장에 있지 않아도, 신분과 지위가 형편없어도, 내놓을 게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일었을 때 그 상황을 주도하는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요, 뭐 재산이 많은 사람, 잘생겼던 사람, 배경이 아주 좋았던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위해 자신을 걸 수 있는 사람, 그 속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역사의 평가인 것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그 글로벌 리더십 서밋에 우리 교인들이 수십 명 가셨어요. 자막으로 펼쳐지는 강좌이기 때문에 그 자막을 따라 읽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냥 목사가 가자고 하니까 가신 분도 많았을 텐데 가서 거의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말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주도하는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사는가, 그런 아마 놀라움과 감동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흑인으로 태어나 길바닥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팔지 않는 상황에서 천대받으면서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옳은 것을 위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과 싸워서 오늘 세계의 역사를 끌고 가라는 주도적인 인물이 다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나 나나 잘 못 산 부분이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셨고, 또 우리가 뭐 이만하면 건강하고 얼마든지 많은 기회도 있었는데 우리 좀 더 멋진 인생을 살았어야 돼.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기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주셨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헛된 일 때문에 많이 흘려보내고 너무 아쉽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땅끝교회 교우들이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셔야 됩니다.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셔야만 됩니다. 그런 열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더 멋지게 쓰여지고 싶습니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제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더 많이 감당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조금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더 헌신하고 더 옳은 것을 위해 총력을 경주했다면 이 부산의 영적 지도를 바꾸는 새로운 한 축으로 지금보다 2배, 3배, 10배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기회를 너무 많이 잃어버리진 않았을까요? 그럼 아쉬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허리띠를 동여매야 돼요. 여러분이 다 그 자리에서 우리 영적으로 일어서고 도약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인공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대충 살다 끝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너의 상황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 하나님 너를 도우실 줄로 나는 믿어 축복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객석에 앉아서 그냥 관람객 중에 한 명으로 무대 위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무대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의 멋진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진리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물질, 시간,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부으시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정면 대결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 없던 유다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궁궐의 문지기에 불과하던 모르드게를 최고의 자리에 올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 대한 경건한 다짐과 결단,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뜻없이 상황에 무릎 꿇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모르드게처럼 우리 상황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이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연약하게 비틀거리며 많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능성과 그 기회들을 잃어버린 채로 시간만 낭비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에 끌려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굴종하며 뜻없이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